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먹고 마시면 살리라. 그죠? 제일 문제는 못 먹는 게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멘. 근데 먹고 마시기만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자꾸 늦으니까 늦지 말라고 교회 입구에다가 어떤 문구를 써놨냐면 오늘 또 늦으셨군요 하고 써놨습니다.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좀 일찍 예배 참석하라고 그 문구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다가 댓글을 두고 한 사람이 써놨는데 볼펜으로 늦게라도 온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써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붙여있는 것을 떼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부천의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출입문에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예배 방해죄라는 글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얼마 후에 볼펜으로 또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고발하시오. 그래서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늘 주의 전에 말씀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귀에 감동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좀 생각했던 것을 목사가 동의해 주거나 아니면 한 주 동안도 묵상하고 찬송했던 것을 예배 시간 찬송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 아시고 목사님 통해서 이 찬송하게 하셨는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되고 고개 끄덕거려서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에 이것이 내게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교회의 이 칠이, 바로 교회의 칠이가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교회 성도를 깨닫게 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체벌을 하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성만찬입니다. 바로 성만찬,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자 이상은 참여할 것입니다마는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분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드려집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거든요. 성찬을 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그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피가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기념설입니다. 기념. 그러니까 화채설이 되는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영원토록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것이 증거되어서 기억하게 하고 또 영원토록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설입니다. 그 다음에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임재설을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찬하면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고 또 그 주님의 임재가 속에서 그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의 공생의 첫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또 오늘 성경의 마지막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논아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역시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이 포도인데 그분이 으깨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그 포도나무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가 다시는 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으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암에 걸렸어요. 근데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고쳐졌어요. 한 사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고 그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은 응답받았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단지 이 땅에서 조금 일찍 하나님 앞에 가느냐 조금 이 땅에서 더 남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치유해서 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암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평생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서 데려가신다고요. 아멘.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통해서나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안 죽는답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병이 없답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과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 그 아들들이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잖아요. 그죠? 또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변에서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내 떡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게 내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아직 가나의 혼인잔치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여러 모든 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때 마지막 때에 말씀한 것처럼 포도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 바로 이때다. 바로 주님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도주만을 물로 변해서 포도주 만들러 오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된 인생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마셔라 이는 내 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무교병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양을 잡아서 양을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6월절 만찬하시면서 양을 잡아서 양을 고기를 삶아가지고 양을 고기를 썰어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떡을 떼어서 무교병인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따지면 이 6월절에는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6월절 날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각 골목마다 화덕이 놓여 있어서 가족들이 올라와서 10사람의 한 마리씩의 양을 잡아서 거기서 그 기간 동안 6월절 양 잡는 날, 양고기를 먹는 날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양을 못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전부 먹는 것이 아니라 양을 대신에 무교병, 바로 떡을 떼어서 그 잔치를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무교병은요,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입니다.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죄 없으신 그분을 상징하게 해서 그 떡을 떼어서 그것으로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데 출애굽기 12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흠없는
1년 수컷으로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기에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어서 서로가 나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이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단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계속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논아준다면 또 다른 예수가 와서 계속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분을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시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의 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세대가 바뀐다고 그 희생의 효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5만 원짜리 돈이 구겨지고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새 돈이면 참 좋죠. 그런데 5만 원짜리 돈이 구겨지고 찢겨지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5만 원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여러분 한 번의 그 사건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찢겨진다고 할지라도 한 번의 사건은 영원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미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유월절 희생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바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에 또 말씀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성찬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 얻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요상한 이야기를 하는 대전의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받고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논산 훈련소에 그 군인들에게, 훈련병들에게 진군 세례식이 있다고 와서 좀 세례식을 좀 인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와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만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30명이 와 참여했습니다. 그 보니까 훈련병들이 한 3,000명 정도 모여서 훈련병들이 모여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목사님들 30명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훈련병들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견장에다가 여기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뭐냐면 한 장로님은 옆에서 그 세례 주기 위해서 세례 물 들고 있고, 저는 그냥 앉아서 의자 놓고 앉아서 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무개 주노라, 아멘 하고 지나가는. 여기다가 가슴에다가는 목사 누구라고 명찰 써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이 훈련병이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할 때 거기다가 내 세례자, 주례자, 유재희 목사 이걸 쓴다고요.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몰라요.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속에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도 있겠고, 또 그냥 얼떨결에 야 전부 다 서! 그래가지고 야 전부 다 그냥 얼떨결에 나왔다가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침례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였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지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세례를 받고 아무리 그가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고 도대체 침례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침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고, 세례는 약식으로 물을 갖다 머리에다가 발라서 머리에다가 물을 부음으로해서 물속에 잠겼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였길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 세례 안 받았어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성찬식 때 이 세례 받은 자 이상만 하느냐? 교회 법이 그러니까. 교회 법이 세례자 이상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이것을 먹고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참여해야 되지만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 안에 참여하는 자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만찬은요, 이 성찬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 내 것이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나 이 아마존에 있는 그 어떤 소수 부족들 속에서 자기의 가족이 죽으면 앉아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그것을 다 구워서 그 살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부족은 손가락을 자르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었을 때에 그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자기의 손가락을 다 자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손가락을 자르느냐니까 어떤 사람은 5개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가락의 손가락이 잘라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TV에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가족이 한 사람 죽을 때마다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기억하려고 이것을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죽으면 앉아가지고 울면서 구워서 다 뜯어먹잖아요. 왜 먹냐 하니까 내 안에 먹어서 나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게 성경적이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야만인이다 미개인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성만찬을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는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그래서 사랑의 잔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사랑의 잔치요.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잔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양육받아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또 세례받으신 성도님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맺는데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는 마지막 당신의 몸을 찢겨서 우리에게 놓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때 이때 내가 그 잔에 참여하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서 놓아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주님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라 내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